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항상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불과 설교가 끝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주 하는 그 청년의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자주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시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실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가끔 그것이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막 처지고 다운돼서 그것조차도 희미해져 갈 때 딱 생각할 것은 천지만물을 바라보세요. 천지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림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고의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지옥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며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실격이다, 자격 미달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격자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실격자다. 그 자격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아직 버리운 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첫 번째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1차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내 심령 안에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그 느낌이, 그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져 사라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산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실한 그 증거,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최고의 증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것은 사실 아니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을 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 때문에 대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냐.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은 알고 있대요. 최소한 그것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대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을 해라. 그것을 시인을 해라. 그렇게 나에게 살찌고 피 흘리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해라. 감사할 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네가 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12절에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내게서 과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 확실한 증거물이다. 근데 무슨 열매?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겠어요? 네?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고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열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내 죄의 값을 해결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뭐 구경할 만한 곳인가요? 가볼 만한 곳인가요? 상상도 하기 싫은 곳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이다.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마치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그 소금이 파닥파닥파닥 튀잖아요. 소금치듯 하는 곳이, 불에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불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아니, 그곳을 가지 않고 그곳을, 그 신세를 모면했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옥의 멸망의 신세를 모면했다는 것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거 희미하면 큰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물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증거로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증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바싹바싹 말라서 삭전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지 않느냐. 이것처럼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두절됐다는 증거가 아니냐. 근데 끝까지 열매 맺도록 기다려줄 것이다.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거절한다면, 영원히 끊어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면 버림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주님이 뭔가 요구가 내게 들려올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게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면 반드시 그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정욕적으로 구하면 아무거나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응답받고 확신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비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 마지막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안 자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내게 부어지죠. 남을 대접하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섬기고 사랑할 때 신기하게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내게 부어지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물로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사랑 안에서 늘 끈끈하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복음의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고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서도 늘 나타나도록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계속으로 이끌어가요.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마귀의 모습이,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이고 너는 내 새끼구나. 아이고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너에게서 나타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자식이 왜 사랑스러워요? 첫 번째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막 찾잖아요. 네, 발가락이 닮았다. 단편소설 아세요? 그 소설 읽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빠가 그래도 자기 닮은 이 내 새끼여야 되는데, 이거 내 새끼여야 되는데 왜 자기 새끼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 새끼 맞을 거야. 왜? 내 새끼가 맞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사랑해주고 또 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으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막 보죠. 아무리 다 찾아봐도 자기 닮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10발가락을 다 해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꼭 자기 닮은 것 같아. 발가락이 닮았다. 내 새끼가 맞다.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단편소설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계속해서 나를 닮은 구석이 더 많아지네.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야, 틀림없이 내가 낳은 거 맞아. 야, 나를 닮은 거 맞아.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사는 거 보니까 내 새끼 맞아. 내가 낳은 거 맞아. 나를 자꾸 닮아가는 거 보니까 아, 내 자식 맞아. 더 사랑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입양한 자녀들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이 넘치고 그냥 그렇게 사랑을 주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쏟아 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 은혜와 사랑이 늘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게 많이 나타나면 야, 너에게서 나의 사랑이 확인되고 있다. 네가 사랑하며 사는 거 보니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내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질투와, 투기는 질투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은, 이런 죄악된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더러운 정욕적인 죄를 계속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감각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도, 아니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있나요? 완전하면 완전을 향해 가면 갈수록, 완벽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긴 하죠. 그렇다고 완벽해야만 하나님 사랑받고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러시냐고요. 지옥 보내고 그러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게 체험되지 않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해서 영적인 감각이 심해져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천지에 가득해요. 참 제가 은혜스럽게 늘 기억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날 안 섬겨? 너네 논에는, 너네 밭에는 비 안 줄 거야. 싹 다 굶어 죽어라. 그렇게 저주하고 죽여서 다 지옥에나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는 날 동안 제발 내게 돌아와라. 제발 날 좀 기억해라.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고 계시죠. 왜 못 느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셔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짜증내고 막 분내고 막 열받아 하고 혈기 부리고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그때 하나님 은혜가 막 싸록싸록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지죠? 하나님과 멀리 멀리, 너무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막 공허하죠. 막 두렵죠. 그것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며 확증하며 사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계속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 뿜어내고 버리면 영감이 회복이 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 들어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가 나와 뭔가 두절된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죄를 버리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분도 풀리고,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기억이 나니,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풀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냥 내가 다 이해해야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현저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트예요. 세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되는 것, 이단, 질투,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죄악이 쌓이고 쌓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망각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질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았냐, 이것들은 절대로 너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니 피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것을 치워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가득할수록 사망의 열매만 맺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결국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안에 희락도 있어요. 사랑 안에 화평도 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은사도 있어요. 사랑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 안에 자비가 들어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선한 양선이 들어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충성이 들어있어요. 충성, 죽기까지,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온유함이 있죠. 사랑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내게서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망각시키는 거죠. 그 은혜를 희미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뿌리예요. 신앙생활에 그게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그것만 희미하게 만들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가사에, 야, 포도원에 이제 꽃이 폈다. 그 울타리를 뚫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무의 그 꽃을 다 따먹는 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여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에 그 울타리가 구멍이 나면 기어이 삐집고 들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꽃도 다 따먹고 연한 줄기도 다 갉아먹고, 제일 심각한 것은 막 팔로 포도나무 그 뿌리를 팔로 헤쳐가지고 뿌리 진액을 다 빨아먹어서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말라 죽여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그 뿌리를 갉아먹는데, 그 뿌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거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계속 밖으로, 세상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계속 게임하는 것,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계속 음란물 이런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런 아이들 치고 혈기 많죠, 짜증 많죠, 감사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죠. 그리고 격결로 가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보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어떻게 너를 사랑하신 줄 아니? 너 말 안 듣잖아. 너 순종하지 않잖아. 너 욕하잖아. 너 투덜거리잖아. 너 감사도 모르잖아. 너 순종하지 않잖아. 그런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야. 너 이러다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어서 네 죄값을 갚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평생 네가 다 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 그거 떠나면 지옥이에요. 그것 망각하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잘 되고 아무리 잘 돼도 십자가 은혜 떠나면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 버리고 계속 끊게 해줘야 돼요. 계속 버리고 계속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 그 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라는 그 율법, 그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뭔데? 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너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열매가 없냐? 너 혹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냐?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 얼굴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자, 그 거울이 뭐예요? 그 거울, 법이죠. 법. 그 법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늘 들여다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모습을 늘 거울로 보시죠. 이것처럼 항상 말씀을 들여다봐라. 항상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그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사랑하라.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를 봐. 아, 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섬기고 있는가? 나는 대접하고 있는가? 아, 그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거울 보고 나를 보는 거죠.
법을 보고 나를 본 거예요.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나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행치 않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 눈썹이 그리다 말았네. 아이고 지금 내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오다 보니까 눈썹을 하나만 그리고 하나는 안 그리고 왔네. 이 화장을 하다가 말고 오신 분 계시죠? 네. 이것처럼 항상 거울을 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거울을 봤는데 어쩌다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지? 왜 눈썹을 그리다 말았지? 그럼 총알같이 화장실 가가지고 막 고치고 이렇게 완성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억력이 만약에 3초인 사람 어떻게 했어요? 3초. 기억력이 3초예요. 아유 큰일 났네. 입술도 안 그리고 왔네. 눈썹은 반쪽만 있고. 루즈는 이렇게 라인만 그려놓고 이 루즈를 안 발랐네. 그 라인은 그리고 루즈 바르죠. 라인만 그려놓고 루즈를 안 발랐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막 갔어요. 근데 왜 왔지 내가? 기억력 3초. 나 왜 왔지?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자꾸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거울 좀 보고 와. 거울. 왜? 가서 좀 보고 와 글쎄. 거울 봤어요. 아이고 막 또 화장실로 갔어요. 또 잊어버렸어. 내가 왜 왔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꼭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꼭 그와 같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이고 내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 모양이구나. 예배당 나가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금방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복이 없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원수가 자꾸 우리를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망각하지 않도록 내게 기억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아예 심겨지게 하시고 신배에 확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박힌 모처럼 내 신배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잘 박혀있게 도와주셔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도 원수가 싫어요. 천국 가는 거 원수가 제일 싫어하고 또 한 가지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 정말 원수가 싫어하거든요. 악한 행위 싫어해요. 하나님은 두 개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윤택하게 원하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며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방법. 자, 오늘 설교했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사랑의 열매 스스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사랑할 힘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야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죠. 그 사랑이 계속 내게 경험돼야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야죠.
근데 그 사랑을 늘 누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열매 맺으며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 이것을 끊고 버리고 살아야죠. 죄를 이기며 살아야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신기하게도 그 은혜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짜증이 나죠. 짜증. 모든 것이 다 매사가 짜증 나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귀신 역사예요. 그것을 회개로 기도로 몰아내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신을 늘 실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그 거울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아이고 이것도 삐뚤어졌구나, 저도 삐뚤어졌구나.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양심 앞에 내 양심이 비추일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고장난 부분이 많구나.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고치다가 나는 고쳐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나 때문에 죽어버리셨나 보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주님 닮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영생이고 땅에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